우리 추운 날씨에 또 길도 미끄러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국민일보 게재된 신앙인들의 질문 5번째 마쳐야 되겠죠. 질문의 내용이 신은 존재하는가, 또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교인들조차도 빌립과 같은 의문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한국의 교인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교회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2차적으로는 교인들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자꾸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해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해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래버리니까 전부 우상숭배자와 같은 신앙인이 된다고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은 우리가 매이게 되어져요. 매이게. 그러면 자유함도 없어요. 그렇게 매이는 사람들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봤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까? 그냥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헌금 많이 하게 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매이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 자유함을 가져다 주려고 하면은 참, 제가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그 신앙이 자신을 학대하는데도 그 학대하는 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성이다, 이래 보는데,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강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환호해요. 그런 목사를 또 추종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지금도 천공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참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릅니까? 아닙니다. 고시 패스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따른다고요. 인간의 굉장한 심약함입니다. 강남에 그런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허전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자기 생각 포기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계몽주의와 나로 말미암은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신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을 보려고 하는 것은 웃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웃기잖아요. 또 사랑을 느끼려고 해도 웃기는 거잖아요. 왜 느끼려고 해도 웃기는가 하면은 사랑의 그 어떤 느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봄의 안가지랑이와 같이 그렇게 따스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신이 경험한 것 한도에서 하거든요. 사랑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사랑도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아이고, 연애할 때는 그래 잘해주더만 왜 결혼하고 이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우리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관계의 파탄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삶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계몽주의부터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계몽주의 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다고 했는데 지난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목사님, 유럽의 그때가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지만은 우상 숭배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신본주의 사상이 쭉 지배를 해가지고 그 신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와 억압을 가져다 주고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인류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왜 안 올라가? 이런 인간의 이성이 발동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신앙에서 잘못 파괴가 되면 계몽주의 쪽으로 가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한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막 11조 생활의 모든 걸 막 철저히 막 하고 이러다가 그걸 깨뜨려주고 나면은 방임 쪽으로 가는 사람은 참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투기하지 않고 투자를 해요. 예전에는 막 빌려서라도 11조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형편에 맞는 대로 한다. 옛날에는 뭐 어떤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주일날 안 갔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율법의 메인 삶을 안 살게 되어져요. 요 과정이 우리 교회의 지금 과정이다 이래 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계몽주의가 그랬거든요. 이성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잘 관찰해가지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 거 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기관차도 만들어지고 뭐 벨에 의해서 전화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영국의 철강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요. 삶이 굉장히 편리해진 거지. 그런데 삶이 편리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을 얽으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거예요. 편리한 만큼. 옛날에는 내가 하루에 10리길을 가려면 1시간 걸렸잖아요. 이제 전기기관차가 발전이 되니까 1시간 걸리는 게 10분 걸리니까 그만큼 가까워진 거고 또 그만큼 시간도 극복이 되니까 편리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저 차가 없으면은 전부 뭐 장사도 안 됐는데 이제는 뭐 저 어느 신신산골에도 음식만 좋거나 뷰만 좋으면 가잖아요. 그만큼 극복되고 편리해진 거지. 지금은 우리가 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편리해진 거지. 그리고 또 인간은 이성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윤리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 옛날에 영화 뭐 300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살인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 우리가 윤리를 만들어내자. 그게 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또 20세기에 와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속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편리와 낙관주의가 만연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산업이 혁명이 일어나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함으로 말만 극복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소재 물건이 아니라 반도체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그 속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신은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영생하는 존재가 될 거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낙관주의 있잖아요. 유전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 장기를 새로 해가지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냉동인간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다시 회복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걸 우습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생각이 깨지는가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서구 세계에,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동양이 모든 문명을 주도해 가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이 세계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서양이 세계 중심 된 게 산업혁명이 조금 더 빨리 됐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뭐냐면 계몽주의라는 인간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 문명의 발달과 이성으로 인한 윤리의 향상이 결코 희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총칼로 싸울 때에는 몇 명 안 죽었는데, 칼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총하고 쏘면서는 이거 완전히 뭐 상상하지 못하는 살상이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는요, 배운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윤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잔인함을 보면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래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낙관주의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완전히 절망감에 빠진 것이에요. 핵폭탄 하나 던져버리니까 이거 뭐 수십만 명이 일시에 죽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 대한민국의 6.25와 결정적으로는 월남전이 딱 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다. 그래서 월남전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하얀 전쟁이나 정신병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의 개발로 인하여 인간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이게 결론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나 과학의 발전보다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월남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유행했던 히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히피는 무소유고 작은 거 하나도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체의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내 소유를 가지지 않고, 심지어 말이 하나도 지가 피우면 진정한 히피가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때 담배 한 개 피라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이 히피의 삶이에요. 거의 공동의 삶. 그런데 그게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뭔가 그래 산다고 해서 인간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들이 다 이런 사상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다.
이 말을 그냥 결국은 예수다 이러면 안 돼. 왜 예수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결국은 8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성경으로 복음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래 봤자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못 살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제가 금욕주의나 허무주의를 배격하는 이유, 에피큐리안 이런 거 배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해. 이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장로가 돼가지고 뭘 그렇게 맨날 먹고 사는 일에 매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 생활하고 뭐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것 같은 에피큐리안주의적인 삶이에요. 성경은 뭐란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시고 할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서 살아도 노후가 걱정이 없는 삶,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족함이 경건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지금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돈이 되면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3만 불 소득이 넘어갈 때에 교회는 뭐 하는가 하면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가? 자족하도록 만들어요. 교회에 와서. 자족하게 만들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제 모든 목회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입교할 때 애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주식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교인들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구약의 레이 족속이라면 교인들은 일반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레이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고 공동체가 성경적 공동체가 돼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의 백성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11조를 내어서 거기 이제 레이족 속에 생활비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의미가 구약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목회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입교하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18세까지는 한 3, 4만, 5만 원 내외의 주식을 매달 사주려고 해서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주식을 전문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은 투기잖아요.
사는 것은 투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극단적인 예지만은 양양자 85년도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360배인가 올랐다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큰 흐름을 탈 수 있는 주식을 볼 수 있는 눈도 길러줘야 되고, 자본주의에는. 그래서 매년 살아남으면 나중에 이게 언제 필요하냐,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18세 되면은 국민연금을 교회에서도 지금 부모와 함께 들어주잖아요. 취직을 하면은 다 회사가 절반하지만은 그 전에는 18세가 되면은 임의로 들 수 있어요. 임의로 10만 원까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는가 하면은 60세, 65세 지났을 때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분, 지 몸은 건강하고 움직이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지금 보세요. 건설 현장에 가서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하루 노동 15만 원을 받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이 되어져요? 내가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늙어서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걸 교회나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주자는 거죠. 일생에서.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도 이제 당회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아니고,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에는 기다리면 되어져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래 하라 했는데 이건 독재거든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유보를 해놨어요. 한 1년 정도 유보로 해놨더니만, 참 감사한 것은 요즘 교회 재정도 좀 부실한데 이번에 또 입교하는 애가 26명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당에 좀 미루겠구나. 26명씩 5만 원씩만 해도 그게 한 번 지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4년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합리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저보다 더 완전하구나. 또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도 교인들이, 목사님 입교자들을 이번에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왜 예수님만이냐라는 것이, 그 자연주의 히피의 문화도 안 되니까 이제 80년대부터는 다시 교회로 와야 된다. 성경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면서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그 성경도 복음보다는 저는 볼 때 뭔가 하면, 성경으로 들어오는 큰 줄기는 왔는데 이상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실용주의와 합해가지고 교회를 또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제자훈련.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곰곰이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전부 28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제자훈련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제자훈련이지 다른 게 제자훈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간은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미래가 낙관주의다 하는 계몽주의. 아니야, 인간은
그때는 파멸이 하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 하는 히피와 같은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실용주의적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개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인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오늘 요 말씀하면 왜 예수님만이냐 하는 것은, 요건 여러분들이 매뉴얼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이러면은 이렇게 된다. 뭐 이번에 윤석열이 보면 우리나라 된다. 전부 구원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구원관 가지면 안 돼.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평양 한복판에 빠져있는 조난자와 같은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태평양 한복판에 조난된 인간이 살아남을까? 이제 이 인간의 딜레마지요.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 전부 계몽주의나 뭐 자연주의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 해교, 뭐 기독교, 뭐 유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다 뭐 불교는 석가모니 믿고 기독교는 예수 믿고 뭐 해교는 마호메트 믿고 뭐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종교가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 떼버리면 두 가지. 하나는 자력구원, 하나는 타력구원.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고, 타력구원은 우리가 아니고 신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해교 같은 경우도 타력구원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모두 다 보세요. 전부 해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빌어가지고 인간의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유실론적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만든 그 신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새벽기도에는 참석할 수 있으니까 새벽기도 참석해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라는 신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건 자력구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는 기독교 말고요, 제가 말하는 복음에서 기독교를 보면은, 자, 태평양 한복판에 빠져 있는데 이가고 갔다 그랬지요. 마호메트는 석가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박태환이 같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영을 막 해가지고 가니까 수영을 못하는 이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거든. 그래도 결국 태평양 한복판에서 빠져 죽어요. 마호메트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냐면, 그 조난당한 사람에게 배가 하나 왔어요. 배가 하나 와가지고 그 배 위에 있는 존재가 알라 신이야. 신이 물에 빠져 있는 마호메트에게 수영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는 박태환이와 같은 존재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들어가 막
여러분 이렇게 수영하면은 내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고 수영을 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해교인들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빠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와 초월의 관계. 해교는 내재자를 인정 안 해요. 초월의 내재를. 석가모니도 초월자가 아니잖아요. 내재자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돌을 닦아가 연부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나아간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신이 내재한 것은 유일한 것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물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밧줄을 묶고 그 배 위에서 뛰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 헤엄은 무슨 헤엄쳐요? 뭐 살려고 파다닥거리고 있는 송경이 권사에게 뭐라는가 하면 내같이 수영해 하지 않고 내 허리만 붙잡아. 그게 복음서잖아요. 수영법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허리만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배 위로 올라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기독교.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행위의 반대로만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또 다른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반대가 아니고요,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어서 자유함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평안을 가져준다.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지금. 그래 버리면 기독교는 또 다른 우상숭배적 신앙이 된다. 금욕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우리 교회의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고 84장 찬양합시다.